샬롬. 2022년 한 해 동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우리의 영혼력이 강건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 후 타락하게 되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과정으로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70여 명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1월에 묵상하는 모세오경의 한 부분인 민수기도 역시 기록한 저자는 모세오경을 쓴 모세이고 광야 생활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왜 영어로는 Numbers, 우리말로는 민수기라고 부를까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를 2번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헬라어 70인역이나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에 이어 우리말 성경까지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을 모두 숫자와 연관시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을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바르라고 불렀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 책을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해를 원년으로 해서 그 해와 그 달을 제1년 1월로 삼았고 그 달 14일 6월절을 지킨 후 15일에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는 2달의 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을 받게 되죠. 출애굽 후 첫 6월절을 지킨 다음 그 다음 달 2월 1일에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만에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38년의 시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도 광야인 시내산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행군해 가는 길도 가데스 바네아 혹은 바란 광야로 불리는 광야입니다.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도 역시 광야인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첫 부분이고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 의한 광야에서의 방황 시기가 11장부터 19장까지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새롭게 준비하는 부분이 민수기의 마지막 20장부터 36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인 이 책을 유대인들이 광야에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2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 조사 후 광야에서 실패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 그리고 2번째 인구 조사 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라는 장소에서 출애굽 1세대의 실패와 2세대의 준비를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율법들도 등장하고 행정과 법률에 관련된 문서 또 다양한 연설이 나오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율법 규정이나 행정과 법률 문서들 그리고 각 연설들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에 대한 보충 자료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묵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메마르고 거칠고 사방에 검은 땅과 산만 있는 좌우 구분이 안 되는 곳이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또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이미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곳,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레위기가 율법이라는 지침서로 알려주었다면 민수기는 실제로 그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생생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나쁜 면이 아니죠.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출애굽한 1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한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군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출애굽 2세대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이 출애굽 2세대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그 점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1월에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 행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전체 과정을 다루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준비의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행진을 위한 진의 배치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진영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봉헌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9장부터 10장은 이제 진짜 출발하기 위한 모든 마무리 과정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 자신들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서 함께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소 불편하고 복잡한 이런 준비를 굳이 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 답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방으로 나뉘어서 진을 치는데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도록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올라서 나팔을 불면 진의 이동이 시작되는데 법궤가 이스라엘의 제일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행진하도록 행진대열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율법이나 규정들, 직무에 대한 규정들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신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민수기 묵상을 하셔서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 이 한 해를 민수기에서 모세가 드렸던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와 같은 미제의 세계를 향해 한 해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도록 선포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를 드실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며 주의 임재 속에서 안식하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떻게 광야 같은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민수기를 통해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맞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고 늘 정결함을 유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